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시작. 말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 우리 몇몇 친구들 피곤해. 한 시간 피곤하죠. 맞습니다. 이제 피곤하죠. 우리 특별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상당히 요즘에는 뭐 옛날 우리 때만 해도 막 이렇게 공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워낙 공부 많이 하는 애들도 많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애가 더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 점점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도 상당히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에는 그냥 하루에 몇 가지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기술 문명이 발달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니까 그만큼 일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더 대단한 일들을 해내죠. 그래서 정말 1년 걸려야 되는 것을 막 하루 이틀 안에도 다 끝내버리는 게 오늘날의 시대이기 때문에 솔직히 상당히 풍요롭고 좋아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집에 돌아오면 행복하고, 집에 돌아오면 평안함이 있고, 집에 들어오면 좋은 기억들이 계속 넘쳐나고 있다면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은 상당히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좋은 기억들이 이제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이 자녀들을 통해서 좋은 기억들이 오래 남죠. 실제로 우리가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기였을 때 대부분 기억을 잘 못해요. 그죠? 아기였을 때 왜 기억을 못하냐면은 사람의 뇌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구뇌가 있고 신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뇌와 신뇌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신뇌라고 하는 건 대뇌 피질, 그러니까 뒤늦게 좀 만들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뇌 피질이라 그래서 뇌를 딱 열면 앞에 전두엽이 있고, 들어보셨죠? 전두엽, 그리고 옆에 측두엽, 후두엽, 정엽,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뇌의 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두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평양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정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듣는 쪽과 관련되어진 부분이 많이 있다면, 후두엽은 시각과 상당히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두엽이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것은 고등, 흔히 말하는 인식, 오늘날 뭐 생각하고 말하고 조리 있게 말한다든지 이런 건 전두엽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두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치면 그 다음부터는 언어가 이상해져요. 말이 안 되기 시작하고 사고가 안 되고 흔히 지적 장애까지도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일반적으로 대뇌 피질에서 이렇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대뇌 피질을 조금 뚫고 가면은 시상하부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변연계라고 하는 그 기관이 이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엽보다도 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관인 거예요. 그럼 그 기관은 대부분 무엇을 하느냐? 위에 쪽은 대부분 인식적인 걸 한다 그랬잖아요. 지성적이고,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감정적인 걸 상당히 많이 다스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장기 기억. 사람들이 장기 기억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기억하는 거.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 기관이 어디면 해마라고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해마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경로를 놓치지 않고 가잖아요. 그 경로를 놓치지 않고 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요즘에 말하는 게 뭐냐면 해마에 저장이 되어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억들이 해마에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장기 기억은 실은 해마 쪽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해마도 어렸을 때에는 조그맣기 때문에 기능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해마에 많은 걸 기억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해마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렸을 때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해마가 조금 커서 어느 정도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메모리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기억이 나니까 한 5살, 6살, 7살 요때부터는 이제 거의 조금씩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나 2살 때 말도 안 되는 거죠. 나 3살 때 기억이 나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때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해마가 발달되어 있지 않는데 왜 그게 기억이 날까? 왜 기억이 날까? 원래 해마가 기억을 해서 그걸 전두엽으로 보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나오게 하거든요. 그런데 해마가 어디 옆에 붙어 있냐면 변연계, 흔히 말하는 시상하부 옆쪽에 붙어 있어요. 이게 뭘 아까 전에 얘기한다고요? 감정. 시상하부 같은 경우에는 편도체 이런 데는요, 간단하게 하면서 애들의 막 이렇게 사춘기 때 호르몬이 막 분비되다니 막 물구락 하면서 막 감정이 막 요동치게 하는 그 부분이 바로 편도체 부분이에요. 근데 놀랍게도요, 해마가 그 감정선 있는 그 근처에 붙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해마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으로 기억한 거예요. 감정이 기억을 한 거예요. 감정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지워지지 않지. 근데 어렸을 때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요. 그럼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기저에 있는 어떤 해마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 속에 그게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떤 작용을 하냐면 사람은 놀랍습니다. 기억을 하죠. 사람이 기억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기억을 계속해서 뇌는 어떻게든지 빨리 날려보내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오래된 것부터 날려보내겠죠. 그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날려보내는데 그 기억을 날리는 데서 기억을 남기는 부분을 기억이라고 하지 않고 추억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정서, 기분, 그 감정이 놀랍게도 기억으로, 추억으로 해서 나의 인생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는 여러분들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성적으로 우린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감정을 투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평소에 기분이 나빠. 내가 저 사람이 평소에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투나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곧대로 듣지 않아요. 내 감정을 한번 걸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너무 좋아해. 그럼 분명히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고 있고 틀린 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좋게 받아들이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부부가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능이 정서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정서에 대한 부분, 감정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순환을 이루어가는 상황이 생기면 기억도 상당히 많이 나고 좋은 상황들인 거죠. 여러분, 공부가 만약에 재밌어 보세요. 공부를 통해서 기뻐해 보세요. 공부가 다 기억나요. 공부가 기억이 안 나는 건 짜증나서 그래요. 화가 나서 그래요. 그래서 공부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뻐질 때까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정서가, 여러분들의 감정이 자꾸 모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 요소를 자꾸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아이들한테 사랑도 주고 그 아이들이 이쁘다 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남편한테도 또닥또닥거려주고 안 좋은 말보다는 좋은 말 한마디를 해주는 게 상당히 참 중요한 겁니다. 가정에 일단 그게 필요하죠.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이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학교 때 제가 심리학을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었고 상담학을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책도 여러 권 많이 읽었고 강의도 많이 들었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가정주일이니까 아주 폭넓게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폭넓게 다 얘기를 하자니 그럴 만한 시간을 잡자면 진짜 몇 박 며칠을 세가지고 해도 안 되겠어요. 고민을 좀 했어요. 그래서 좋은 영상들도 많이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좀 보여주거나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다양한 교수들이 얘기하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네,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모든 걸 다 관여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정치, 경제, 이런저런 여러 걸 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까지.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목사님이 그거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성도들 중에서는 그거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그걸 전공으로 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전공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데 마치 목사님들이 더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시면 오히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딱 한마디 해요. 근데 목사님은 성경 전문가잖아요. 목사님은 말씀 전문가잖아요. 제가 딱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그럼 말씀이 말하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해야겠다. 이게 오늘 제가 모든 걸 잠깐 좀 내려놓고 이 부분을 말씀 속에서 먼저 풀어가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골로새서는 특별히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죠. 일단은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과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실은 다른 내용인 것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실은 하나의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공통적 요소를 얘기하고 있고 그 교회와 가정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에센스, 본질을 설명해 주려는 게 실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일단은 뒷부분부터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뒷부분 한번 18절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죠? 18절부터. 자,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아내 보러 좀 남편한테 복종 좀 해. 요즘에는 남편을 부리려고 하죠. 오늘날에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여러분 이거 우리끼리 좀 깨놓고 얘기해 봅시다.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거의 가정에. 남편 같죠? 실은 와이프가 대부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한번 재밌는 얘기 드렸어요. 부부싸움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내예요. 아내가 넘어가면 넘어가지는 거래요. 근데 아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내들은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내들이 만지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고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할애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건 어마어마한 인내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까요? 질서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까요? 아버지가 계시느냐 아버지가 안 계시느냐의 차이가 주는 능력이 뭐냐면 아버지는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은 엄마가 너무 착하고 엄마가 잘해주죠. 너무 사랑스럽죠. 엄마가 나한테 모든 걸 해주죠. 근데 아버지는요 삶의 무게감을 줘요. 든든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틀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든든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무게의 추가 실은 아버지인 거예요. 그걸 잘 요리할 수 있는 엄마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남편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해서? 남편들아 아내 좀 사랑해라. 딴 거 좀 사랑하지 말고. 그리고 이렇게 하죠. 괴롭게 좀 하지 마라. 다양하게 괴롭힐 수 있는 방법들을 하죠. 아내들을 괴롭히는 방법들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하기 싫은 거 자꾸 막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기도 하고 엉뚱한 짓 벌리기도 하고 자녀들 문제만 신경 쓰는데 자꾸 엉뚱하게 딴 일 가지고 막 하기도 하고 다양한 뭐 가끔씩 뭐 버럭거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한 뜻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들은요 남자들에 비해서 감정적으로 연약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아내들은 연약한 지체니라. 무슨 말이냐면 감싸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감싸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아껴줄 때에 아내가 아내로서의 기능을 가장 잘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부에게 상당히 있는 부분이라는 걸 말해줘. 그냥 통틀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쉬운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으냐 하면 간단해요. 독립된 인격체라서 그래요.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나만의 시간, 나만의 생각, 나만의 사고와 나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에게 따라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라줄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건 배려고 사랑인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좀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낙심할까 하니라. 낙심이라는 게 뭡니까? 간단해서 가슴이 떨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의욕이 사라집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부모로부터 뭔가 노여움을 많이 당하고 하잖아요. 의욕이 없어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이 부분이요. 너무나 우리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은 이걸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녀들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왜 말을 쉽게 할까요? 여러분 왜 말을 막 할까요? 자녀들에게 왜 말을 막 할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부모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뭐 일부러 안 한 것도 아닌데 뭔가를 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안 돼가지고 그걸 더 못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화를 내면서 그 자녀들에게 막 화를 내면서 막 심한 말을 하고 심한 막 욕 섞인 막 그런 얘기를 막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함으로 와야 되는데 분노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안 그래도 미안한데 이 사람이 자식에게 어떤 얘기를 찝으면서 얘기하는 순간 그게 미안함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게 어느 순간 뭘로 대체하면 분노로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오랜 기간 이제 헤어져서 보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나중에 물어본 거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냥 편해서 그냥 그렇게 편해서 얘기한다. 내가 편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시오. 편한 게 아니라 쉬운 겁니다. 만만한 겁니다. 쉽고 만만하면 막하게 되어 있어요. 자녀를 쉽고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쉽고 만만하게 여기는 순간 자녀에게 막 말을 하고 막 행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녀로 하여금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에서 어느 순간 분노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죠. 사람이라는 건요, 놀랍게도요, 긍정적 여러 가지가 아무리 있어도 부정적 한 가지가 그 인생을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막말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부모들이 그걸 넘어가는 순간에 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자녀 없습니다. 만만한 자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그를 존중해주는 연습이 되면 이 아이도 세상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요, 사회생활도 잘해요. 인사도 잘하고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소양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이게 아까 전에 나눈 가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이 가정을 이렇게 하게끔 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냐가 실은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봅시다. 12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어떻게? 오케이, 거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자, 보세요. 일단 첫 번째 한 가지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일단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게 사랑받는 자, 일명 우린 그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고 택함받고 거룩하게 한 기간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거 두 가지. 하나는 교회, 하나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람이 세우잖아요. 심지어 성전도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부분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택해 주셨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집단과 기관, 그게 뭐라고요? 바로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공통적 부분에서 이 두 개가 공통적인 분이냐면 택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수동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택함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택함 받고,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택함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오는가? 여러분들 의문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적 교회 왜 나오십니까? 오랜 기간 다녔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니고 있어서 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다른 교회도 많은데 멀리 있는 교회도 많고 이 교회에서 뭐 섬기고 왜 내가 꼭 이 교회에서만 섬겨야 되는가?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여기 근처에 계시는 분 한두 분밖에 안 계시고 대부분 다 저기 뭐 구로에서 오시고 뭐 경기도에서 오시고 저쪽에 뭐 저 아래 영등포구에서도 오고, 여기 분들은 정작 없어요. 관악구에 계시는 분은 한 분? 두 분? 밖에 없을걸요?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중에서. 솔직히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성도들 사이도 안 좋은데 다른 교회로 내가 좀 임으로 옮겨가면 안 되나? 그리고 그때 우리는 결정을 내줘. 그래, 다른 곳으로 가자. 옮겼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이렇게 했죠.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할 수 있지만 성도는요, 택하심을 받은 존재예요. 곧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쉽게 얘기하자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택하사라고 할 때 택하신이라는 뜻이 에클렉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역이 에클렉토스입니다.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정착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권을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은혜와 사명을 위해서 내려놓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택하사가 주는 강력한 힘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했어. 많은 교회 있죠. 그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 흔적교회에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는 내가 택하사 이 교회를 너희들로 함께 세워가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가정도 같은 원리로 해석됩니다. 가정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그게 옳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욕으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나름대로 좀 실수를 통해서든. 그러나 가정의 시작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는 사실 앞에서 넓은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자녀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가끔 왜 나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난리야. 내가 누구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 지들끼리 좋아가지고 태어났지. 내가 왜 이 가정에 태어나서 나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 말 속에 여러 가지가 있죠. 왜 태어나게 하냐. 여러분,
남녀가 관계를 갖는다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남녀가 관계를 가졌다고 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남녀가 관계를 가져도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확률의 싸움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냥 뭐 만분의 1 뭐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오히려 왜 태어나게 했냐에 집중할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시고 택했다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즉 주님이 교회와 가정의 주도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오히려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럼 왜 나를 부르셨을까? 첫 번째, 거룩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뭐라 하게 하시려고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세우신 이유는 거룩과 사랑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교회 안으로 부르셔서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의 공동체인 거죠. 가정도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부부를 묶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다른 것에 넘어가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뭐라고요? 뭐가 아니라?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아, 결혼 행복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 행복하지 않을 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지만 지켜지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오늘날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요즘 젊은이들 결혼 안 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속을 좀 들여봐야 돼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있어요. 뭐 돈 문제 있고 자녀 키우는 문제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한쪽으로 비스듬히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하지 않는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한 부분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인 쾌락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이 여자 저 여자와 성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방탕하고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람은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합니다. 쾌락은요 도파민 분비죠. 도파민은 일정 자극에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행위라든지 내가 이 여인과 성행위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 쾌락이 있어요. 도파민이 계속 분비가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자극이 점점 평이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 평이해져 가면은 그때는 새로운 사람을 찾게 되죠. 점점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죠. 심한 것들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더 큰 자극을 위해서 더 많은 일탈 행위를 하게 되죠. 이것이 심해지면은 마약과 심지어 동성 성행위까지를 통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서의 쾌락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요.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근데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생은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끝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느냐가 아니에요. 너가 평소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죠. 근데 심판의 기준은 이거예요. 너 거룩하니? 너 주의 자녀 맞니? 결국 결혼은 거룩을 지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누리게 하는 것은 행복 추구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됨의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혼전 순결보다 더 중요한 건 혼후 순결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그 쾌락과 일탈을 막아주고 가정을 이뤄 세상의 울타리로 방어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룩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잖아요. 교회 밖에서 하는 짓들 그래도 교회에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교회가 미움과 증오가 넘치고 성도의 모임이 방탕과 쾌락을 지향하고 성도의 그 세상의 잣대로 성도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교회는 아닌 거죠. 그게 교회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반드시 거룩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이것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결혼이 귀합니까? 여러분 결혼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있으면은 이제 우리 서집사님 따님도 결혼을 하고 아들도 결혼하겠죠. 그리고 우리 석규 권사님하고 희원 권사님도 지금 결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민되면 저도 결혼하기 전에 고민이 많고 주저주저하는 게 상당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내가 결혼하게 되면 책임져야 될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막 일단은 중요한 게 결혼한다는 건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딴 여자를 안 만나야 돼. 이 여자 하나 때문에 능력이 될지 모르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의 여자를 포기하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인정해줘야 돼. 일단 그래 일단 알았어 그만 우울하지. 아이 그래 알았어 내가 인정해줄게. 아이 그런 거지 실제로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포기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울감이 올 수 있어요. 상황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만 포기해야 되나요? 내 돈도 포기해야 돼. 내 여러 가지 다 포기해야 돼.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루라고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주는 거룩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거룩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사랑이 기본값입니다. 디폴트 값이에요. 그게. 모든 기준이 사랑이어야 됩니다. 언제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진아영 교수라고 존스 허킨슨 대학의 소아정신과 교수. 이 사람 상당히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최근에 이분이 유명해졌더라고요. 많이. 근데 전에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세바시라고 하는 그걸 만든 세상을 바꾸는 시간인가요? 그 영상을 보니까 이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서 제가 너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분이 결혼 5년 차이였었는데 난임이에요. 아이를 못 가져요. 여러분 아이를 갖는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는 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이 소아정신과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돼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이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한테 갔대요. 엄마하고 대화를 했어요. 엄마하고 대화하는데 엄마 내가 애를 낳으면 진짜 잘 키울 수 있는데 엄마 알잖아. 나 소아정신과 의사인 거. 내가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나 또 엄마 공부 잘했던 거 알잖아.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나 누구보다도 아이 잘 키워서 정말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잘 핸들링 해줄 수 있을 텐데 엄마 정말 너무 아쉬워. 나 정말 아이 잘 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영아 아이는 잘 키우려고 낳는 게 아니다. 아니 그럼 자식 왜 낳는데 뭐 하려고 낳는데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거다. 여러분 진짜 맞잖아요. 띵 하고 울림이 오더래요. 자식은 사랑하려고 낳는 건데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해요. 자식을 잘 키우려는 말 속에 내 욕심과 내 욕망과 아이를 통해서 내가 투영하고 싶은 내 바람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잘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잘 그루밍하는 것이고 잘 가스라이팅해서 나를 드러내는 목적이 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잘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잘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더 사랑하려고 해줘야 돼요. 가정은 이게 기본적으로 있지 않으면 가정이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랑하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지 자녀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목적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남편을 가스라이팅 아니 아내를 가스라이팅 부모를 자식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건 문제가 돼요. 사랑과 가스라이팅은 결국 결과에서 나타나고 목적에서 나타나요. 사랑은요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인격체를 만들어주는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인 존재로서 어딜 가서든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근데 가스라이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가스라이팅과 사랑의 차이는 가스라이팅은 부모를 의지하게 해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을 의지하게 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게 해요. 그래서 의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렇게가 아니라 의존적이게 하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모든 걸 다 내 마음대로 이렇게 조절한 대로 자녀가 커가기를 바라는 식은 이건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가정은 건강한 분리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건강하게 분리되면요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근데
건강한 가정이 아닌 경우는 가스라이팅이죠. 여러분, 사랑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부모로서, 내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로서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가스라이팅입니다. 오늘날 그런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하지 않은 그 가정은,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의존적으로 해서 건강하게 분리되지 않는 가정은요, 결국은 분리되기 위해서 싸워야 된대요. 싸우는 과정이 일어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감정이 상해요. 망가져요. 그럼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건강한 분립은, 건강한 분리 독립은 다시 보고 싶어지고,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편하고. 최근에 그 좋은 영화가 그게 폭삭소가수다죠. 언제든지 와. 딸이 진짜 거의 뭐 결혼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파혼했는데 오잖아요. 저는 그때 그 한마디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또 먹이기 시작했다. 내 삶에서 100g도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먹여갔다. 오니까 자. 야, 자지 말고 이거 먹고 자. 이거 먹고 자. 그죠? 거기 학시도 나오지만 그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자꾸 먹이는 거죠. 먹여요. 부모들이 자꾸 밥 먹으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먹고 좀 힘 좀 내. 네 삶을 살아야 되잖아. 내가 살아주는 거 아니야. 네 삶을.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이에요. 네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먹여주셔. 그래서 힘없고 돌아가죠. 건강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주는 부모의 자세예요. 그게. 자녀들도 그럴 때 커가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기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을 자꾸 내 옆에만 자꾸만 두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내를 자꾸 내 옆에만 두려고 그러지 마세요.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자기의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에 지칠 때에 아내에게 갈 수 있어요. 붙어있는데 힘들면 어떻게 가냐고. 글로 도망가는 게 제일 편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각자의 자기의 영역이 있다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나에게 가장 편안함이 되는 게 아내고 남편이면 그 자리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붙어있고 맨날 같이 있어. 너 가면 안 되라고 하는데 얘가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방법은 뭐예요? 떨어지는 거죠. 이혼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예요. 자녀들 갈라지는 거예요. 각자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거기 있지만 믿어주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잘하면서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도 반복하면서 내 자신과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그러고 삽니까? 간단해요. 거룩과 사랑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생텍쥐베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완성은 더 보탤 것이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것이 없을 때라고 얘기했어요. 더 뺄 것이 없는 핵심, 그거를 에센스, 본질이라고 하잖아요. 더 뺄 것이 없는 이것, 하나만 남는 그것,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에이, 교수님, 우리가 애를 사랑하긴 하죠.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고 애가 다 잘 크나요? 그때 진하영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랑하면 잘 큽니다. 사랑만 줘도 잘 큽니다. 자기가 놀랬대요. 그 진하영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 와서 20 몇 년 만에 한국에 왔는데,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그 엘리베이터가 무슨 종합 건물, 무슨 상가 이런 건가 봐요.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쫙 도배가 되어 있는 게 있대요. 어떤 아이의 얼굴이 있고 그 얼굴 옆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그리고 옆에는 어느 대학교 들어감, 뭐 이렇게 딱 써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보면서 이 아이는 이 아이로 기억되지 않고 얘는 숫자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 집에 놀러 가보셨나요? 여러분들 집에도 있을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봅시다. 애 사진보다 애 상장이 많은 집은 위험한 집인가요? 감사하죠. 일부러 그랬구나. 얘는 우등생으로만 기억해. 애는 국어 영역 1등, 뭐 무슨 영역 1등으로만 기억하는 거야. 내 기억 속에 얘는 얘인 거야. 아니죠. 얘는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야.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오늘날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는 거죠. 절대적 가치
가장 필요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게 그러면 뭐냐? 오늘 성경에 잠깐 또 나오지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게 뭘까요? 긍휼이라는 말을요. 해석해보면 이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창자, 내장 그런 의미예요. 긍휼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희한하잖아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동정심이나 감정적 요소가 창자에 있다고 생각했대요. 여러분 속상하면은 창자 꼬여요, 안 꼬여요? 그냥 허파가 디비지고 그냥 창자가 막 꼬인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단장이 무슨 뜻이죠? 장이 끊어진다고요. 뭐 이 설화는 아시죠? 옛날에 원숭이 누가 잡아가지고 이렇게 배 타고 가는데 새끼 원숭이 잡아왔는데 저쪽에서부터 어미 원수가 깍 하면서 진짜 거의 한 100리라고 맞는지 모르겠어요. 100리를 막 와가지고 배가 잠깐 점작하니까 그 절벽에서 점프를 딱 해가지고 배에 타더니 달려가지고 그 애기를 그 원숭이를 잡았는데 그냥 그대로 쓰러졌어요. 그 원숭이의 배를 갈랐는데 장이 다 끊어져 있어. 마음이 아픈 거야. 자기 새끼가 떠나라는 마음이 아픈 거야. 그게 단장이에요. 긍휼이 단장의 마음 아파하는 거.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지쳐있는 그 남편에게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지쳐있는 그 아내에게 마음 아파함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그 엄마에게 마음 아파함이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에게 마음 아파함이 있습니까? 긍휼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는 거.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안함? 근데 여러분 그걸 단순히 그냥 미안함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속에서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뭐냐 하면 아이들한테 미안해 라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미안하죠. 저희도 그래요. 여러분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너무 못해줬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선교한다, 여러분들 만난다, 이런 거 저런 거 한다 가지고 우리 자녀들 솔직히 못해줬어요. 정말 미안하죠. 항상 미안해요. 오죽했으면 우리 애들이 자기들은 목회 안 한대요. 목회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자녀가 목회자라고 목사님 무슨 그런 소리를 하시냐고 지금 큰일 나서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귀한 건데요. 아니요 그래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근데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맞아요. 미안해 근데 그런데도 너희가 잘 커져서 고마워. 그런데 너희가 잘 커져서 고마워. 여러분 자식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걸로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을 가해자로 여겨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너무 고맙다. 너가 너무 잘 커졌어. 아빠 엄마는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최선 이상으로 너희는 잘 커져서 고맙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한번 보세요. 그래 이렇게 얘기해 줍시다. 미안하지만 고마워. 시작. 미안하지만 고마워. 미안하지만 고마워. 네. 미안하지만 고마워. 맞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너무 고마워요. 잘 커주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잘 커줬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와 있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지가 되잖아요. 너무나 복됩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자비래요. 자비 뭐예요? 자비는 한마디로 해줄게요. 이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자비예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녀, 부모, 부부 자격증 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자격증 가지고 가정 운영한 사람 있어요? 없죠. 아빠 자격은 뭐가 있어요? 엄마 자격은 뭐예요? 자녀의 자격은 뭐예요? 그 자격 누가 만든 거예요? 내 기준으로 만든 거잖아. 넌 내 자녀 자격이 없어.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 그래놓고 무슨 남편이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자격은 사람이 따지는 거지. 하나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아요. 자격과 상관없이 베풀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게 가정에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자격을 논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겸손으로 하고,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자녀들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기를 원한다. 그 마음으로 낮아지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군림하려고 하십니까? 낮아지려고 하십니까?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낮아지면 채워져요. 바다가 물이 많은 건 가장 낮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정에서도 낮아지면요, 그걸로 사랑이 채워지고 내 자녀들이 채워지고 내 남편이 채워지고 내 부모가 채워지고 내 아내가 채워져요. 또한 온유. 온유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성경적 온유는 아시겠지만 잘 다듬어지고 잘 관리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온유를 자꾸 착각해요. 오늘날의 사람들은 온유하면 부드러움이라는 걸 생각을 하니까 이걸 뭘로 생각하면 연약함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온유의 진정한 뜻이 이런 거예요. 강하지만 망가질까봐 강한 척하지 않는 것. 내가 강하지만 상대방이 그 강함 때문에 다칠까봐 강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온유와 연약함의 차이가 뭐냐? 연약함은요,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약한 거예요. 그게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근데 온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온유예요. 가정에서 그러는 거죠.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할 수 있지만, 윽박 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우리 그 느끼잖아요. 저놈 스키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제 억지 부리고 있고, 그러면 진짜 막 하고 싶지만 참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는 배려도 들어있고. 근데 자녀들 그거 모르거든요. 아빠가 참고 있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죠. 또 자꾸 건드리죠. 그래서 부모는 온유를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성질과 성격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 온유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또 있죠.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음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인관계에 관련돼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대인관계와 관련돼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를 가르친다. 즉, 행악을 갚는데 더디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자세.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생겨나는 첫 번째 증상, 억울하다. 억울해요. 하나님의 판단을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서 막 욕하고 야단치고 난리치고 해결하고 내가 의롭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죠. 근데 그곳에서부터 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들한테 뭔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한테 뭔가 이렇게 살으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오래 참기예요. 견뎌주는 거. 오래 참는다는 뜻이 견딘다는 뜻이더라고요. 견뎌주는 거. 자녀를 견뎌주고 언제까지? 성장할 때까지. 건강한 독립이 일어날 때까지. 할렐루야. 거기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거는 비난하거든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요,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불만이 있어서 용납한다라는 그 뜻 속에는요, 용납한다라는 말에는 견디다는 뜻도 있고요, 지지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용납하되 할 때 이게 섞여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알죠. 용서에 대해서 알잖아요. 근데 용납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요. 용서 플러스 더불어 빚을 면제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알았어. 저 그냥 나중에 갚아가 아니라, 알았어. 그 빚 청산해 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우리를 용납하신 거예요. 네 죄까지도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가정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가정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있으려면, 그것이 항상 있으려면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할렐루야.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래요. 옷이 있어요. 펄렁펄렁 옷이 있어요. 뭐 서양 사람들은 단추 매면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 한복 입을 때 뭐 하죠? 맨 마지막에 끈을 묶죠. 띠를 묶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펄럭펄럭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게 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띠가 있어야 돼. 그 사랑으로 묶어야 돼. 그래야 그게 너희 가정 가운데 있어. 라고 해요. 그래서 가정은 사랑 공동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강,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셨는데 그걸 평강, 흔히 말하는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의 샬롬인데 그 샬롬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 이후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뭐예요? 예배예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가정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수많은 동영상과 교수들의 뭐와 물론 실질적인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그보다 더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가정으로 그렇게 성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이 더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뭐 4주 할 걸 한 주에 하다 보니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말씀 잘 듣고 그대로 한번 행해 봅시다. 가정에서 한번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